때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또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뭐고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창조의 과정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없던 것이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과정은 살아있는 인간에서 뭘 빼면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성경이 여러 곳에 말했는데 그 생기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죠? 인간은 죽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서 대단히 깔끔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소멸한다.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성경에는 그 날,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의인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던 의인들도 결단코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의인이 부활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죽은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악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죽었던 악인들은 그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찌른 자. 그죠? 거기에 뭐냐면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부활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던데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뭐 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하면 특별 부활이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만 부활한다? 의인들만 부활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그 중에 일부 누가 특별 부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접 가담했던 악인들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의인들은 데리고 천국에 다 갔으면,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산 의인들은 산채로 전부 다 천국에 갔으면, 그 다음 이 지구에는 누구만 있어요? 의인들은 죽은 의인과 부활한 그죠? 죽은 의인들 부활해갖고 했고 산 의인들과 함께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으로 다 갔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부활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악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뭐 했어요? 다 소멸됐어요. 그럼 이 지구에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텅 빈, 완전히 텅 빈 폐허가 돼요. 이 지구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는데, 자, 성경은 그러면 의인들은 다 천국에 갔는데 성경에 그 기간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1000년 동안. 성도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 지상에서 고생하는 거 다 보상받고 왕과 공주로서 살아가는데, 이 지상에는 악인들은 죽은 지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만? 사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사탄이 뭐 할 수 없냐?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미혹할 대상이 없어요. 의인들은 천국에 나가 있고 악인들은 다 죽었으니 자기 혼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뭐냐면 1000년 동안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놓는다고 했는데, 이 무저갱이 뭐냐면 끝이 없는 감옥입니다. 구덩입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다른 말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탄을 가둬놓는 곳인데 이 지상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없는 지상, 이 지구, 황폐된 이 지구에 사탄만이 홀로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 악인들이 부활하는 걸 성경의 둘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부활을 갖고 1000년 이후에 악인들은 둘째 부활 때 그때 부활해요. 그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기. 영생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조사 심판이 다 심리가 다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집행만 남았어요. 살아생 전에 그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집행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악인들은 부활하고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이 의인들이 거할 그 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성이 하늘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의인들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살고 있어요. 부활한 악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질투를 느끼죠. 근데 사탄이 그때 뭐냐면 곡과 마곡을 모아 이 사랑하는 성을 들어서 뭐 하냐면 전쟁을 붙입니다. 마귀가 이제 1000년 후에 뭐가 생겼어요? 자기가 다시 유혹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온 세상에 부활한 악인들을 유혹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과 성도들의 전을 향하여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사르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이 와서 모든 악인들과 누구까지? 사탄까지 거짓 선지자와 용과 그다음에 사탄 마귀 자신도 있고 거기에서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래서 사망도 지옥도 모든 것이 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이 과거의 모든 죄의 흔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소멸하고 모든 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 전 우주에 뭐가 없어요? 죄와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와 심판과 악인이 잠시 후에 눈을 씻고 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악인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속에 대한 것이지 악인과 죽은 아이들이 영원히 심판받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에 분명히 서셔야만 성경에 많이 복잡하게 번역된 영혼에 대한 문제를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죽은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것을 암시하는 듯한 성경 말씀들이 좀 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릴 만한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고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을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좀 의문을 가졌던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3장. 예, 3장 21절. 맞아요. 전도서 3장 21절.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봐라.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예, 하늘로 위로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아닌데 영어에는요. 그게 네. 아니에요. 아,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Who knows if the spirit of man rises upward and if the spirit of the animal goes down into the earth 하면은 이 작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누가 알랴? 그럼 아무도 모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죽은 인간의 혼이 위로 가는지 죽은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번역을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됐어. 예, 이 번역을 한 사람의 생각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죽은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한국어로 읽으면 너 그거 모르지? 죽은 자의 영혼은 위로 가고 죽은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려면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으대잖아요. 그렇죠.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숨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밑에도. 자, 보세요. 그들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과 짐승이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뭐에서?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뭐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호흡과 짐승의 호흡이 똑같아요. 맞아요. 사람도 코를 막고 10분 있으면 죽는 것이고 짐승도 코를 막고 10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쏙 빠져 하늘을 가거나 짐승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쏙 빠져 지구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제가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장제를 기억 못하는데 거기에서 만나 주소가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기자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음을 그렇죠.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누가 알겠나?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테레비가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한데 자 보십시오. 저게 이제 옛날 액정이에요. 이제 여러분 존재를 잊어버리셨지만 저 옛날 액정으로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새로 산 뭐가 있어요? TV. 테레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테레비. 새로 산 테레비가 당연히 좋지요. 옛날 거 불편하고 막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저기 액정이나 그죠? 저 기계나 새로 산 테레비가 다 일반이다. 왜? 이게 아무리 좋은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쓸데없어. 쓸데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전기 없으면 쓸데없고 이게 아무리 좋아도 저거보다 나아도 뭐 하냐면 전기 없으면 소용없다. 이 말은 저거나 이거나 전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다 똑같이 무용지물이다. 사람이 짐승보다 아무리 나은 것 같아도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다 똑같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짐승의 경우 조금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똑같은 호흡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이 끊어지면 다 마찬가지니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동물의 창조 과정 보셨어요? 성경에서? 동물의 창조 과정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셨죠. 만드셨어요. 동물의 창조는 흙으로 빚으셨어요. 예.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빚었다 성경에 돼 있어요. 저는 어디에 나오죠? Genesis chapter 1 그리고 24절 맞아요. 25절 God made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He made. 그거예요? 그거 아닌데 다른 데 나오는데 자 제가 문제를 거기서 그게 시편에 나오던가? 자 창세기 제가 이걸 진작에 좀 찾아올 걸. 자, 갑자기 여기서 꺼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19절. 2장 19절. 2장 19절. 예. Formed. God formed 예. out the grou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동물도 흙으로 빚으시고 또 뭐 하셨을까요? 생기를 주셨어요. 생기를 주지 않고는 빨빨빨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Intellectual language. 사람은 하나님의 Image. 형상으로, In image.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동물은 그냥 네 발 달린 그죠? 또 여러 가지 자기 형태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육신적 외모뿐 아니라 특별히 내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죠? 도덕과 그런 것으로 창조된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에 있어서 인간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창조의 과정도 똑같고 죽음의 과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죽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동물의 영혼이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죽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 다 간다면 그럼 악인도 하늘로 갑니까? 우리 식들하고 의인은 올라가고 악인은 땅으로 간다 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혼이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이 아래로 가고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 사람과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로구나.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용을 합니다. 봐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어요? 20몇 절에? 28절. 이 28절 이거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등이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 자, 여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육신은 뭐하지만 너희들의 몸은 괴롭히고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괴롭히고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를 받을 때, 순교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인데, 여기 봐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이 말씀 자체에 답이 있어요. 뒤에 뭐가 되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얘기했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 여기 보면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자체에 영혼이 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이라고 그러는데 불멸이 아니죠. 그렇죠. 영혼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는 그럴듯하게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듯한데, 뒤에 보면 오히려 영혼이 죽는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란 말을 너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영혼은 뭐냐? 정신입니다. 몸은 죽여도 뭐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은 빼지 못하는 사람들. 박해자들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정신을, 영혼을,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정신, 우리의 믿음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몸과 무엇을? 정신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이 영혼에 쓰인 말은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뭐 했다고요? 생명, 영혼, 사람, 감정, 식욕, 마음 등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이 본문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건 뭐예요? 마음이나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예. 예를 들어 일제가 우리 안중근 의사를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죠? 감옥에 갔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일제가 안중근 의사의 몸은 죽였지만 그의 정신은 죽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요?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얼마나 칭송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제는, 핍박자는 안중근 의사의 몸은 죽였지만 그 정신을 뭐 하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면에서 몸과 영혼을 말씀하신 것이지, 몸 따로 육체, 영혼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진짜 어려운 거 나오는데, 진짜 어렵지 않네요. 조금 약한 어려움 하나 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자,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굴까요? Those who die in Christ. 예? 지금 죽은 무덤 속에 사람들. 있는 네,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는 자, 성경에서는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멘. 그 말이에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입니다. 13절. 예. 자, 왜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갑자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무덤 안에서 쉬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데리고 오시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 죽은 의인들이 하늘에 가 있는가 보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뭐 한다? 데리고 내려온다. 거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표를 가지고 예. 이제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예. 육체가 부활할 때 네. 이제 예수님께서 영혼도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가지고 도킹한다, 육체와 결합한다 그렇게 나와 그렇죠. 있는데 예. 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여기 데리고 온다는 말이 없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맞아요. 예, 현대인의 성경. 예, 우리 역시 장로님은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수창경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만나요.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이제 오시리라 됐어요. 영어에서는 bring it back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은 이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리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이제 여기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럼 이분들이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봐라.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천당 가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죽은 영혼들을 의인들을 데리고 내려온다. 네, 이런 것이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첫째 부활. 의인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아니 의인들이 벌써 천국에 다 가 있으면 뭐 하고? 그죠? 아 이게 진짜 안 맞잖아요. 부활의 필요가 네. 없어요. 그게 육체를 있는 것보다 영으로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예. 육체가 있으면 시공간 같은 것도 장애가 되고 예. 근데 영혼은 모든 것이 다 통과잖아. 뭐 벽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왜 육체를 쓰려고 그래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그 공부를 좀 그런 걸 하는데, 영어에 br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bring. bring 하면 뭡니까? 이 bring 하면은 데려오다. 가져오다도 되고, 데려오다. 가져가다도 돼요. 예.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자기가 골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갖고 와. 근데 이 헬라어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제가 이제 안 쓰던 헬라어를 한번 써볼게요. 오, 와우. 이게 악세랍니다.
악세라고 있는데 이게 A예요. AX 이게 약간 이제 A 발음이라는 거죠. 자, 악세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데려가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은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6개 가운데 이제 6번째 쓰는 말은 데려오다예요. 이 악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원래는 데려가다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악세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인도하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데려오다로 쓸 수 있는데 이 번역자는 뭘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밑에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는 의인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죽은 의인들의 영혼이 천당 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지? 데려오다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어긋맞아요. 성경 전체가 어긋맞게 됐어요. 이것이 다르게 해석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데려가다로 해석해야 돼요. 데려가다로 해석한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가장 이단적인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이 그걸 공동번역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고 데려가다로 번역했습니다. 천주교는 뭐 하면서도 천주교는 천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이 이미 천국 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다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그 다음에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현대인의 성경도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아예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그와 함께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은 번역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면에서 번역자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히려 현대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처럼 데려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지금 당신이 땅속에 몸이 차가운 땅속에 몸이 묻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를 뭐 할 것이다? 데리고 가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할 때는 전체 성경의 내용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충돌이 되지 않고 완전히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질문. 아니 질문이냐고 물어보는. 질문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됐어요 시간. 이제 됐어요? 시간 많이 갔네요. 아이고 참. 자, 한 개만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그죠?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예,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더라.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예. 어떤 사람이 예? 뭐 놀기도 힘들군 죽으면 좋으리. 그죠?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주소가 놀기도 힘들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 그죠? 자, 힘들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죠. 자, 이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아유, 힘들어. 죽으면 차라리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내 몸에서 떠나서, 봐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 주님한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바울 사도도 얘기하지 않았잖아. 응? 그러니까 죽음은 뭐다? 사람이 영혼이 쏙 육체를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것이다. 어이구, 들어보면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요,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교에 말하는, 제일교에 말하는 잠이나 무의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돼.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 어떠한 상태일 것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일단 죽어. 그럼 죽는 게 더 좋은 거면 사람들이 죽는 거를 겁을 안 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있는 사람도 죽는 거 겁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삶보다 더 좋다는 사상은 무슨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교도의 사상이라고 했죠. 이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이원론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해방된다.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소크라테스. 그리스예요. 그리스 철학이고 소크라테스 그런 것이 기독교에 흘러 들어와서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나누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을 나쁜 것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죽음이 삶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 죽음이다. 성경에는요, 죽음과 사망을 산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이교적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이고 살기 힘들다. 차라리 죽어가지고 죽으면 좋겠다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 뒤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떠나든지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든지 다른 데 가든지. 그것도 좀 애매해요. 예. 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있든지는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살든지. 떠나지는 뭐예요? 떠나든지는 죽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걸 바꿔보면 살든지 죽든지 뭐 하는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이죠. 9절 우리는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여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기 집은 뭘까요? 장막. 여기 집은 뭐예요? 우리 뭐? 육체. 우리의 육체예요. 장막집.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지금 내 몸뚱아리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뭐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게 될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육체. 아멘. 그죠? 자,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예요? 이런 집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장막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새로운 입기를. 예?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 입는 것이죠. 육체를 새로 입는 것이죠. 자, 부활을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좀 쓰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 말하기를 입음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를 뭘로 표시했어요? 옷으로 우리의 육체를 옷으로 나타냈어요. 자, 입음이 뭐예요? 입음이 입다. 입음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 그 다음에 벗음은 뭐예요? 죽었. 나의 이 육체를 벗는 것은 뭐예요? 죽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덧입음. 이건 뭐예요? 부활.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 좀 말 잘하고 있어요. 입음, 벗음, 덧입음. 분명하지요? 예. 자, 입음은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하늘로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 네,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적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것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뭡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이게 뭐예요? 부활을.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복음으로 박해를 받으니까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차라리 순교하더라도 내 담대하게 말하는데 순교해도 괜찮다. 순교해도 괜찮다. 근데 여기 뭐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몸을 떠나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하면 뭐예요? 몸을 떠나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깨어나는 거. 잠이 있지요. 그죠? 잠을 자다가 그죠? 사도 바울의 저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잠들었다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하면 성경과 조화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눈가가 뜨면 바로 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해서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내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자신.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막 힘들 때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는 것도 괜찮겠다.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잠들었다가 죽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서? 예수님 옆에서
내가 일어날 텐데 이 고통 가운데 힘들다 이거죠.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잠자듯이 잤다가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수님 옆에서 일어날 거 아니냐. 아멘. 예,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밑에 구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표현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해가지고 천당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위하여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영광을 위한다면 괜찮다. 죽음이라도 괜찮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오늘까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과 말씀들을 다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족속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람은 뭐합니까?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따로 도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잠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육체, 마치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 주시는 썩지 않는 불사불멸의 육체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상태와 그 다음에 부활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교훈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선입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고 난해하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따라서 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바른 믿음을 지니고 그리하여 사단의 어떠한 계략과 또 농간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거짓 이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강신술은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또 기이한 말을 듣고 기이한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그 생명,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내일 주님 앞에서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